다시 한번 우리 헵시바 예배 오신 성도를 환영합니다. 이민 생활 하시면서 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보신 그런 성도님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항상 저도 뭐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던가 해외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면 이상하게 이 입국 심사대가 항상 이렇게 좀 떨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분들 앞에만 서면 이렇게 막 작아지는지, 이렇게 항상 그 앞에 서기 전에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뭐 실수한 건 없는지 이렇게 막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막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항상 기도 제목들 중에 이 신분 문제로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에 이제 입학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학 신청을 하면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내 신분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Non-resident alien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어가 좀 잘 안 될 때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에일리언 이 단어만 들어왔습니다. 외계인이라고? 거주하지 않는 외계인이구나 나는. 근데 딱 그 옆에 또 다른 그 체크안을 보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영주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던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Permanent Resident Alien. 똑같은 에일리언인데 영원한 에일리언이구나 여기는. 차라리 내가 조금 더 낫구나. 이 말 못 알아들으신 분들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참 나는 영원한 외부인으로 이곳에서 참 외계인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공서를 간다거나 또 이렇게 아이들 학교만 가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어가 힘들기 때문에 이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들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생활이 좀 언어적으로 힘들다 싶은데 또 한국 가면 또 다 느끼셨겠지만 그곳에 가면 내 삶이 너무 편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뭐 이렇게 문 열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을 밀고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곳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곳에 속한 것도 아닌 그러한 나의 참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비슷한 인물이 오늘 32장에 나오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가리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자기를 거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거류하다는 말은 템포러리로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려 20년을 라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거류자로서 살았다. 나는 정말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 거주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는 그 어머니의 충고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잠깐 도망가지만 그 후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같은 핏줄인 이 외삼촌 라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인이잖아요. 이 장인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사위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자비하게 이렇게 종보다 더 못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이 집, 홈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거류자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도르는 나그네처럼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거류민이었던 야곱은 우리가 그의 삶을 잘 살펴보니까요, 단순히 그 육신적으로만 그런 이방인과 거류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영적으로도 이런 거류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어쨌든 좀 치사한 방법도 쓰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또 그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후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보이고 그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오늘 말씀 이전에 31장을 보면 그는요 이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이 그냥 도망 나와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들은 또 이 장인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좀 사이에게 좀 잘 좀 해주지. 그래서 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해를 가하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게 이 32장입니다. 지금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런 야곱이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사자를 만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군대를 이룰 정도의 많은 숫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으면 여기 보면 이 군대라고 한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요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two camps라는 뜻입니다. 두 떼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닫혀져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라반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 떨고 하는 그의 삶 가운데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 무리의 군대, 그냥 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영적인 체험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영적인 그 경험 후에 또 참 그 무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가요, 자기가 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후에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왜 오겠어요? 지금 에서를 환영하기 위해서 파티하러 지금 오겠습니까? 그는 400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일반적인 군대의 숫자입니다. 사무엘상을 봐도 그렇고요, 군대가 등장할 때 이렇게 400명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족을 구하러 갈 때 3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를 이끌고 가서 내 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400은요 작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이 400의 숫자가 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에서가 그 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완전히 멸절을 낼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27장을 보면 정말 이 에서가 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이렇게 맹세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400여 명이 지금 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요 두 무리로 나눕니다. 7절에 보면요 야곱의 이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서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3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400여 명의 이 군사들이 자기를 치러 왔을 때 최소한 반은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야곱이 또 원래 좀 머리가 좋잖아요. 또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대한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감탄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어주시면 그 누가 우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겁을 먹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두 개로 쪼개는 것, 이 두 개로 쪼갠다는 것 자체가 단어 의미가 마하나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 두 무리를 만들어 나의 마하나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다 뒤로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하나임 두 무리의 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가 도망가서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군대가 된 그 사자들을 보여주신 그때까지 하나님이요 한 번도 야곱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파트타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풀타임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파트타임으로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삶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눈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그냥 잠깐 고용했던 하나님은 잠깐 뒤로 젖혀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이런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체험과 또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또 취하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또 기도의 내용도 정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보면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3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객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1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또 12절에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비록 조금 치사한 모습도 있고 머리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신앙생활 해본 사람의 기도 아닙니까? 모태 신앙 정도 되는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아무리 그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본인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요 너무나 진실된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2절에서 13절을 갈 때 보니까 이 기도를 밤을 새면서 했습니다. 정말 지금 아까 우리 봤듯이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했잖아요.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에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밤을 새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로 나의 삶의 문제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밤을 새서 간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지금 나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의 정말로 이 신앙에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좀 변했구나, 정말 야곱의 삶이 이제는 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가 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막 선택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밤새 기도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재물들을
자기 형에게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사기 위해서, 물질로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기도 후에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형을 지금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머리를 또 엄청나게 씁니다. 그냥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요, 조금씩 보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시간 끄면서 간을 보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 교활한 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들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가요, 기도 후에 내린 결론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지략과 모략으로 이렇게 그 형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후사라 그러면요, 그의 삶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의 형에게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하며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기도 후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 정말 주일 예배마다 와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젖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요즘에는요 많은 분들에게 훈련받고 이래도 저희들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유튜브 가서 치면 그냥 답이 그냥 주르륵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성경 막 붙들고 이렇게 막 각주 살펴볼 필요도 없대요. 주제 하나만 치면 포털신이 그냥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요,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은혜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뭐 일주일에 6일의 그 세상 가운데 삶을 그냥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식당줄 쓰면서 이렇게 막 시험 들고 꼭 이게 서 있다 보면 저 앞에서 껴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마 하나 쓰면 아빠 오고 애들 오고 세론들 하나하나 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줄이 줄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화가 난다고 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서 파킹랏에 가면 어떻게든지 조금 빨리 좀 가보려고 그냥 막 끼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정말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가 살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잠깐만 세상에 발을 갖다가 디뎌놓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나에게 편하고 정말로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또 봤지만 정말로 신앙 좋은 자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지만요, 그 후에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는 자기 아내를 너희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다른 신과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간 게 그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 그러지만 정말로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올 그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막 고용인이 되어가지고 파트타임으로만 하나님을 고용하고 찾아버리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또 아닌 경우에는 그냥 내
내 발을 다른 곳에다 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이 직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세상 나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이 법과 제도를 조금만 이렇게 좀 이용만 하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잠깐 눈 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 어쩔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은혜 가운데서는 이런 영적인 그런 거류민으로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온전히 못하는 이런 상황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애들을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것처럼 막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만 좀 가지고 사는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은 구구단을 못 외울까? 이런 생각들 또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원을 좀 보내야 되나? 지금 막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발을 두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막 다짐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덧 내 발은 이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안 하는 모습을 이제 저도 보게 되니까요, 이제 좀 저는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키우자, 뭐 물론 3학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키우자 이제 이러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어디를 갔는데 뭐 각자 아이들 학교 간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녀들이 막 대단한 학교들을 가는 거예요. 막 다 아이비리그를 가고 막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학교들을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시고 싶냐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우리 애들은 커네티컷 주립 때만 보내면 된다고. 제가 나온 학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도 그 학교가 도대체 어디 붙은 학교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 학교를 보내는가 막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러는 겁니다. 맞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거기만 가도 지금은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녀들을 이제는 마치 나의 삶의 트로피처럼, 마치 내 삶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존재처럼 이 아이들을 내 스스로 매니지하고 내 스스로 이 아이들을 갖다가 CEO처럼 키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곳에도 거닐고 저곳에도 거니는 그런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문제를 잘 살펴보니까요, 이 야곱의 문제가 뭔지 잘 살펴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을 컨트롤하는, 그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장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그래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웠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이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얼마나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25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만히 있어도 야곱의 언약을 상속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평생을 자기의 형과 싸워왔어요. 그 발꿈치를 잡으면서 이름도 야곱이라 불리면서 싸워왔고요, 장자권을 쌓기 위해서 싸워왔고요, 심지어는 도망가서 그 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싸워온 것이 그의 삶 아닙니까? 평생을 싸운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야곱이 싸운 그 존재는요, 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싸워온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신과 맨날 스스로 싸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싸워만 한 것이에요. 지금 이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이 소식 가운데 절망해서 깊은 밤 한가운데 진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평생을 싸우며 인생을 레슬링하며 싸운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와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와 지금 밤새 레슬링하고 계신 거예요. 레슬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볼 틈이 없어요. 오직 그 나와 지금 겨루고 있는 자와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잠깐 그래 주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싸워온 이 야곱에게 아무리 싸워도 그 싸움은 끝이 안 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싸운 정말 싸우는 것만에만 익숙한 그의 삶에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겨뤄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 그 입김이 우리를 갖다가 불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짝 쳐가지고 조금만 다쳤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만지게만 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갖다가 멸절시키고 멸망시켰을 텐데 400명 군대가 와갖고 할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끝나버려야 되는 그의 삶인데 어떻게 이가 다리만 절고 끝이 났을까?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정말 풀스윙으로 그 손을 갖다가 그냥 내려치시는 그 손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이 야곱을 대신해서 대신 맞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인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정말로 내가 가진 나의 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로 이 죄인이 야곱의 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내리칠 때 그를 대신해서 맞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은혜의 흔적으로 절뚝거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온 깊은 이 어두운 밤 가운데 혹시 두렵고 떨고 계십니까?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밤새 기도하고도 내 뜻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 삶 가운데 다시 어둠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 떨고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밤 한가운데도 정말로 이 마하나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두 군대가 하나님의 이 횃불을 들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우리는 또 오늘 죄악과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치 파트타임인 것처럼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의 CEO가 돼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있는 나의 삶이지만 그런 나의 삶과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 대신 그 진노를 맡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비록 지금은 절뚝거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 삶에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절뚝거리게 되셨나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빼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지닌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31절을 보면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두운 이 영혼의 밤이 지나고요, 정말로 내가 씨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지닌 이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지금까지 내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살았다고 고백하는, 생명 얻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간직하며 이제는 20년 전에 이 베델의 강단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